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너희가 그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모든 사상과 가치관들, 또 종으로 살았을 때 가졌던 사상과 가치관들을 다 이제 여기서 버려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사상과 가치관이 털렸다, 쓸모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배웠던 사상과 가치관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바로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체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되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시간 나면 예수 믿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하라,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예배라는 것도 찬송이라는 것도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가 달라요. 세상의 유행가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불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하는 기도, 식사 기도 이 정도만 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3개월 동안 동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지난주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된다는 말은 보배가 된다, 존귀한 자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너희 민족이 보배로운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관계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구별된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의 19장에 보시면 맹세를 합니다. 아멘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그러면 서약의 표시로서 이 사상과 가치관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상과 가치관,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상과 가치관. 다시 한번요. 시작.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상과 가치관. 십계명이 뭘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사상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조선시대를 우리가 말할 때 유교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 이 유교의 사상과 가치관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삼강오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가르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옛날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삼강오륜에 대해서 외우고 또 못 외워서 얻어맞고 했던 기억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삼강이라는 말은 바로 서로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도리를 말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될 관계죠. 그래서 군위 신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위 자강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부위 부강입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나온 것이 오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5가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벗과 벗 사이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름인데 그 다름이 뭡니까? 신분과 서열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 부부도 마찬가지죠.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과 서열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교 사상과 가치관의 핵심인 이 삼강오륜은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서 조선시대가 유교의 나라가 되어졌고, 또 그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유교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한국 사람들 역시 이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유교의 신봉자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조선시대에 내려온 유교 사상을 배웠고 가치관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익히고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사상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유교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유교의 사상과 가치관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선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유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의 시대는 그게 맞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로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그럼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유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신분과 서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졌는데 그럼 유교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위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항상 우선이. 그래서 우리 머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혼한 부부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남자의 주인은 여자, 여자의 주인은 남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상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유교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워낙 오랫동안 유교의 사상을 많이 가졌으니까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유교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계속 충돌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교의 사람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우리가 한 이것을 가지고 봐도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남자의 주인은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라고 말해요. 여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자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 주인한테 까불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까요? 또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법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온다 하셨는데 그러면 복이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요? 바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신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신이
그 속에 있어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상과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몸에서 이게 안 나타날까? 결국은 십계명을 안 지킨다. 십계명이 그의 마음과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유교적인 사람이 만들어져요. 유교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교적인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십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십계명을 그러면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십계명을 지킬까? 문자 그대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은 문자 그대로의 십계명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지킨 것도 문자 그대로의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말은 겉모습을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꾸미고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나에게 웃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아,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빨리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욕하거나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예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장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오늘 빨리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정신과 겉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겉만 이곳에 와 있는 거죠. 왜? 보여주기 위함. 하는 척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대로 믿는 것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걸 해석해서 내가 이걸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건 틀린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계명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선동꾼으로,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실 때 안식일 날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내고 씹어 먹었습니다. 안식일은 일함이나 내거든요, 문자 그대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라는 저 사람은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지만 저 사람은 안식일의 파괴자, 신앙의 파괴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것.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것인지,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한국인이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면 뽐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어디 가면 남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뽐내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면 다 똑같은 10계명인데 이들은 꼭 어느 것이 제일 크고 어느 것이 덜 크고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인들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해요. 그럼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먼저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그 이름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제1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제1이야. 그런데 제1을 제일 좋아해서 제1교회를 붙이려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벌써 제1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좋아하는 단어가 중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 가든 어떤 곳에 가든 제1교회는 반드시 있고 또 있으면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해요. 제1이든 중앙이든 다 시민이요. 우리는 시민교회야. 우리는 평택 시민교회.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보세요. 교회가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제1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앞에 다른 말을 붙여서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한 율법사도 아니 10계명이면 10계명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항상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말씀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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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해요. 그럼 뭘 지키라는 겁니까?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참된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문자와 정신을 일치시켜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뜻도 뭐냐면 너희가 10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바로 10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10계명 지키고 있어. 우리는 10계명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들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10계명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보는 곳에서 형식적으로 뭐뭐 하는 척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말씀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연애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부탁하면 다 지킵니다. 근데 결혼하고 조금 살다 보면 안 지켜요. 그럼 성경의 표현은 뭡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나 다 지키고 있어요. 나 성경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는 말은 겉모습만 가지고 하는 척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는 척하는 그 모습 보고 믿음 좋은 줄 알고 십계명 지키는 줄 알지만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것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강도들이 내려가는 사람을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면 물건을 안 줍니다. 안 주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이 폭행을 했습니다. 자, 폭행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얻어맞았으니까 가지고 있던 물건을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손을 놓을 거 아니겠어요? 손을 놓았을 때 강도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 주려고 바둥거렸던 사람을 길 한 옆으로 그냥 내팽개쳐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신호를 내면서 그는 길 모퉁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려운 이웃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을 때 옆에서 도와줍니다. 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짐승 제사 방법을 전문가들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들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나 하나님의 민족, 난 하나님의 백성,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레위인에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잠시 후 여행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신음하는 그 사람, 곧 죽어가는 그 사람 볼 때 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태워다가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주인장, 지금 내가 가진 것이 2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이 환자를 돌보니 써주시오. 그리고 내가 갔다고 돌아올 텐데 내려갈 때 다시 비용이 들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 그 한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질문했어요. 그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웃은 바로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 시간에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 그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려움 당해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예. 지금 내 곁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인데, 그 사람에게 너가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반드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그 사람도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바로 배고픈 그 사람, 어려움 당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 근데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나와서, 불쌍히 여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보고 돈 있다고 돈 툭 던져주면서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입으로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내 산 앞에 선 사람들의 이웃. 시내 산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서 있잖아요. 그 시내 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이 있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웃에 대한 해석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성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교까지 가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은 누군가,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이웃은 달라요. 예수님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이웃이라는 개념은 그것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이라는 이 개념을 확대 해석하면 온 세상 모두 이웃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웃은 정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웃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알려주시면서 바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 시인의 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첫째입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광야길을 걸어서 시인의 산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 속으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홍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어요. 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다는 말은 부활되어졌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내 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들어가면서 죽었어요. 죄가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 사는 그 순간 부활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만나를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흘리는 피와 그 몸을 이야기할 때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아멘으로 약속한 사람들.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전도를 받아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둘째는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와 세상의 것이 죽고 예수 안에 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서약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갖추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에게, 아수르 사람에게, 모압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사람을, 모압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바벨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라는 그 개념은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란 뜻이죠. 현대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같이 예배드리는 평택시민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작게 좁게 말을 했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이웃은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멀리 이사가서 다른 데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또 여러분 이웃은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란 뜻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산다면 여러분은 이웃입니다. 자, 이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도들을 만날 때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십계명 하나하나를 이런 말씀드릴 텐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평택시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은 평택시민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성도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